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함께 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읽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의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19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오늘 누가 말씀하셨을까요? 네,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하신 후에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부활하신 후에 이 땅을 이제 떠나시기 직전에 자 이런 거예요. 목사님이 정서연교회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가게 됐어요. 다른 교회로 가게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나게 됐는데 가기 직전에 전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자, 그럼 중요할까 안 중요할까?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일러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면은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면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제는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 권세가 이제 예수님께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담대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이루셨고 부활까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사역을 마친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권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권세를 이제 예수님이 이루셨고 가지셨으니까 부활하실 때가 됐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제 여러분에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뭘까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만든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제자를 삼는다는 게 뭐예요? 제자. 자,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훈련을 받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군대에 여러분 군대에 들어가면은 훈련소에 입소를 해요. 그래서 훈련소 기간을 마치면 누구든지 병사가 돼요. 하지만 특수한 보직을 가지고 특수 훈련을 받기 위해서는 훈련소가 아니라 또 뭘 해야 될까? 특수 훈련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특수 훈련 기간이 있어요. 뭐 수색 교육이 있는 거고 유격 교육이 있고 뭐 IBS 교육이 있고 공수 하늘에서 뛰어내리는 교육을 특수 교육을 받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뭐라고 하면 제자 삼아 제자로 삼기 위해선 특수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거예요? 받아서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는 가서 모든 민족 족속을 제자를 삼아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하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라고요?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받는다는 건 뭘까요? 하나마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다짐을 공동체 앞에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로 나는 작정합니다라고 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하는 거예요. 앞서서 제자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세례가 나왔어요. 세례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너희는
대상이 누구죠? 가서 모든 어떤 사람들? 족속이 뭘까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모든 사람이에요. 예외는 한 명도 있다 없다? 고은아? 한 명도 없어요. 한 명 안 보여요. 누구 가은이 이제 고은 옆에 한 명 안 보이는데 한 명도 예외 없고 모든 족속이 간다. 그런데 세례를 받고 세 번째, 자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명령이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예수님이 하고 계신 거는 동재야 부탁일까 명령일까? 뭔 것 같아? 부탁하는 것 같아? 동재야 이렇게 제자를 삼아줘 부탁 같아? 아니면은 명령 같아? 동재야 넌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명령 같지? 명령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으로 주시는 명령인데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하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알려주신 것들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냥 머리로만 알고 그냥 깨닫게만 하고 야 이런 것만 이렇게 하면 돼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들을 행하고 순종하게 하는 것까지 예수님이 하신 명령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세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의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요. 처음에는 구원 세례를 줘서 모든 민족과 족속과 사람들로 하여금 세례를 줘서 예수님을 믿게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제자 어떻게 하자?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만 믿었어요가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화가 되어서 양육되고 성숙하고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세 번째는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복음서에 나오고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어떻게 하라? 지키게 하는 순종할 수 있게까지 하신 것이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자 단순히 말씀일까? 부탁일까? 정인쌤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수준일까? 승은아 이렇게 한번 해줄 수 있겠니?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지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명령.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건 뭐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예요. 이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우리끼리 좋아. 야 우리끼리 좋아야 너무 좋다. 시우야 난딴 사람 싫어요. 우리끼리 너무 좋아요. 우리끼리 너무 난 진용이가 너무 좋아 하면서 나는 경빈이 형이 너무 좋고 나는 사랑이가 너무 좋아 하면서 우리들끼리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너희들끼리 교회 안에서만 예배 안에서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가. 어디로 가?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곳에만 있지 말고 너희가 알게 된 그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나니라는 이 복음을 갖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것들을 보고 너희는 이 세상에 어떻게 하라? 가라. 가서 전해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공간은 교회에도 있어야 되지만 교회만이 아니라 또 어디로 가야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랬던 사람들이 우리의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있고, 목사님 오늘 소개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우리 친구들 중에 비전 트립을 갔다 와서 잘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펜젤러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 감리교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을 들고 왔던 선교사님이죠. 근데 그 선교사님 전에 왔던 분이 있어요. 1866년에 저기 성령아 제너럴 샤머노 사건이 언제지? 아니? 아는 사람 해나야 아니? 잘 모르겠어? 제너럴 샤머노 사건은 들어봤니 얘들아? 네, 다 들어봤어요. 제너럴 샤머노 사건 때 그 배에 타고 계셨던 선교사님이 있어요. 원래는 중국에 선교사를 오려고 했는데 동방에 작은 나라가 있다고 해서 그 배를 타고 같이 오셨던 성경책을 들고 오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 선교사님이 땅에 왔는데 막 사람들이 뭐야 외국인이다 막 괴물이다 해가지고 막 와서 사람들이 이제 포병들이 조선의 포병들이 잡아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 선교사님이
도망가지 않고 총이나 이런 걸 들고 싸우지 않고 성경책을 들고 이제 사람들에게 주면서 뿌리면서 예수 예수 전하다가 그때 목숨을 잃습니다. 그 목숨을 잃고 성경책을 받아서 그 당시엔 종이가 귀했을까 흔했을까? 많이 귀했어요. 그때 당시 그 종이를 가져와서 집으로 벽지 같은 거를 이 종이 귀한 건데 하면서 집에다가 붙이고 했다가 그 성경을 읽고 나서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되어서 수십 년 뒤에 1910년에 평양 대부흥성회 때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이제 큰 부흥을 일으키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이 단순한 것들이 나는 누구를 통해서 이 얘기를 듣고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처음의 시작은 어땠을까? 목숨을 잃으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희생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토마스 선교사님은 처음에 와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성경만 전해주고 예수만 외치고 목숨을 잃고 순교를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리고 나서 나중에 부활절이 돼가지고 1890년대 정도에 돼서 이제 아펜젤로 선교사님, 우리 감리교회 선교사님, 우리가 대전 서강 감리교회잖아요. 처음으로 왔던 선교사님 계셔요. 그 선교사님이 처음에 여기에 오시기 전에 여러분 나이 때 복음을 들어요. 미국에서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선교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헌신을 해요. 그리고 드류라고 하는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는 나중에 처음으로 한국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그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처음 와서 부활절에 오시는 순간 했던 고백의 기도가 있어요. 무슨 기도인지 잠깐 띄워줄래요? 그 선교사님이 했던 기도 아는 친구들은 알고 있을 겁니다. 뭐라고 이제 얘기하면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얼거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라고 처음 고백해요. 이 땅에 처음 이제 복음을 들고 왔으니까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자 아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뭐라고 했죠?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말씀이랑 동일한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기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역이 이루어졌으니까. 그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 조선 땅에 이 모든 결박을 끊고 하나님의 자유와 빛을 주게 하실 겁니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온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여러분이 아는 배제학당과 연세대학교를 세우는 데에 함께 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나왔고 그리고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뭐 정동제일교부터 시작해서 여러분이 아는 수많은 교회도 됐는데 많이 세우시고 했는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시다가 무슨 일을 겪으시면은 전라도에서 이제 아니죠. 그 군산에서 전라도로 내려가기 위해서 그때 당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가고 계셨어요. 배를 타고 가는데 안개가 너무 깊었어요. 그래서 안개가 깊어서 앞에 오는 그 배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부딪혀가지고 배가 이제 침몰하기 시작했어요. 막 침몰할 때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제 같이 함께 있었던 다른 선교사님의 증언인데 나와야 되는데 자꾸 옷도 다 입었는데 안 나오고 자꾸 저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왜 그랬을까? 그때 같이 타고 있었던 조선인 여학생들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들어가다가 그때 목숨을 잃고 배에서 이제 그 바다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이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조선 땅에 와서 그렇게 목숨을 잃는데 이 선교사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은 이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편지 유언으로 이렇게 남아 있는데 나는 조선을 사랑합니다. 조선을 위해 나의 생명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던 편지들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이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랑하는 조선 그리고 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일을 이제 또 목숨을 잃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까지만 해도 여러분은 알지 못했지만 간접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기에 어떻게 했어요? 희생을 했어요, 안 했어요? 희생을 했고 그로 인한 헌신을 했어요. 그리고 또 한 명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줄게요. 재밌는이라는 거는 그냥 수학적 표현이에요. 진짜 재밌는 건 아니고 뭐면은 목사님이 이제 어릴 때부터 친구 한 명 있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여기서 친구했던 친구들 있나요? 있어요? 자, 누구 있어요? 성령이랑 해나? 그 대한이랑 경빈이는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니? 아니야. 목사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유치원 때부터 친구,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나 봐요. 유치원 때부터 같은 성교원, 성교원 알아요? 유치원 같은 거예요. 유치원 같은 건데 같이 다니던 친구가 있었어요. 김수석이라고. 막 어릴 때부터 잘 놀았어요. 같이 잘 놀고. 그리고 초등학교도 어떻게 됐을까? 원래 보통 유치원도 같이 다니면 초등학교도 같이 다닐 확률이 높아요, 적어요? 높아요. 그래서 목사님이랑 맨날 장난도 많이 치고 맨날 놀았어요. 그래서 학교 가면은 목사님이 한 뒤 정도에 앉아 있으면은 목사님 바로 앞에 그 친구가 앉았어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수업 시간 전이나 쉬는 시간이나 막 이럴 때만 되면 맨날 자리를 이렇게 뒤돌아봐 가지고 뒤돌아 앉아가지고 맨날 목사님이랑 장난치고 놀고 맨날 이렇게 얘기하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가 목사님이 20살 좀 넘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친구한테 같이 만나자. 그래 알았어 하고 20살이 좀 넘어서 만나서 이제 밥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카페에 갔던 건 분명히 기억납니다. 갔는데 친구가 나도 신학교에 갔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도 신학교에 갔으니까 그러냐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이 친구도 교회를 옆에 있는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한다. 얘기를 해서 너무 잘했다. 잘됐다.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아, 아, 네. 어, 목사님 T예요, T. 참고로 목사님 T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참 청소년 설교 때마다 목사님 T입니다. 목사님 F 아니에요. 강력한 T예요. 왜 자꾸 이게 좀 애들 나와서 그런지 아까 목사님 F력이 자꾸 너무 올라오는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연락을 받았는데 이 친구가 잘 왔어요. 아프리카에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로 생각을 하면 돼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제 프로그램 중에 아프리카 현지인들이랑 같이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중고등학생 데리고 바닷가에서 노는 시간이 목사님 T입니다. 아무튼 시간이 있었는데 바다에서 놀다가 여학생 2명이 이제 바다에 휩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기는 못할 것 같아요. 잠깐 화면 띄워줄래요, 전사님? 친구가 썼던 유서가 있습니다. 선교지에 나가기 전에 혹시라도 순교하게 됐을 때에 그 상황을 염두에 놓고 썼던 유서를 제가 읽어줄게요. 제가 만약 선교지에서 순교를 한다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교자의 삶을 살게 하신 것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부모님을 비롯하여 저를 아껴주신 분들께 너무나도 감사하고 슬프지만 훗날 천국에서 마주할 것을 기다리며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기쁨이 되는 삶,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고 싶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도 알 수 없기에 이 또한 하나님이 저를 천국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안에서 가진 것이 없어도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했는데 보지 못하고 천국에 먼저 간 것입니다. 어머니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는 사랑으로 신앙으로 양육시켜 주시니 감사했습니다. 우리 집에 가진 것이 없어서 미안해하는 마음으로 신앙밖에 남겨줄 것이 없다고 한 그 말 덕분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삶이 될 수 있었지만 주의 길을 가는 자로서 살 수 있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에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나의 순교로 인해 복음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자각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김수석 올림 친구인데 여학생 2명 중에 1명을 건지고 다른 1명이랑 같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장례식에 가고 하나님 왜 수석이가 아직 젊은데 이런 일을 겪었을까요? 하는 마음들이 계속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수석이가 했던 이 유언 중에 이런 말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처럼 나의 순교로 인해 복음을 전하는 일의 중요성이, 선교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자각되어지고 그러한 삶을 사는 자들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친구는 비록 지금은 이 땅에 있지 않지만 하늘나라에 있지만 자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알게 되고 계속 넘쳐나지기를 소망한다고 고백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역량은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또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계속 될 거라고 목사님은 믿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했던 이 마지막 성경 구절을 한번 볼게요. 내가 달려갈 길과 도대체 왜 아펜젤러 선교사님도 그렇고 토마스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친구도 그렇고 도대체 왜 이런 일에 대해서 헌신하고 이런 일을 했냐?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개역개정이니까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부름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누가 했으면 사도인 사도 바울이 전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얘기하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심령의 매임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데 갈 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미 알게 해주신 것들이 있다. 그건 뭐냐? 내가 그 성에서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는데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는데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 고백을 합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분을 믿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어떻게 여긴다고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 가운데 가겠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는 나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나아간다는 이 마음의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로 선교사님, 그리고 목사님 친구였던 쏘기가 각자 다들 지금은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것들 믿는 것들이 자연스럽고 어떻게 그러다 보니까 된 것 같지만 그 처음에 그 시작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죠? 목숨을 잃기도 하고 순교를 하기도 하고 희생을 하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그냥 나에게 어려운 일로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기쁜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특별한 어떤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명령이 아니에요. 목사님을 비롯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똑같은 이 명령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명령. 너희는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라. 너희는 세례를 줘라. 너희는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행하라 하신 게 예수님의 명령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있으면은 대회도 하죠. 풋살 대회도 하고 뭐 마라 대회도 하고 그리고 도안종 친구들이나 아니면 외부의 친구들이 목사님 알기로는 지금도 4층에서 풋살을 하는 걸로 알아요. 와서 계속 교회에 오게 되고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여러분이 꼭 어디에 가서만이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아프리카나 아니면 나도 중국이나 어디에 가서 소수민족에 가서 하면 당연히 좋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에 그 친구들이 왔을 때에 맞이해주고 그 친구들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전하는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주님이 우리께서 명령하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